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조금 새로운 그러한 시도를 지금 해보고 있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까이 계신 분, 집에 계신 분들이라면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또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합시다.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지혜로운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께서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신하에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지금 이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을 구해서 그곳에 집을 하나씩 각각 지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여러분들 그 왕을 모시면서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맡은 그러한 이 신하가 맡겨진 일도 있지만 거기에 또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신하는 아니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여기다가 집을 지으라고 내 일이 너무 많다 라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분명히 왕이 좋은 땅을 골라서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신하는 아무 땅이나 뭐 그냥 가까이 눈에 띄는 그런 아무 땅이나 뭐 내가 살 것 아니니까 뭐 아무렇게나 뭐 집을 짓고 아무데나 골라서 아무렇게나 방향도 생각하지 않고 동서남북 우리는 남향이 좋다고 하는데 남향 생각하지 않고 뭐 서양이니 북향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집도 얼렁뚱땅 빨리빨리 이렇게 지었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데도 있어서 뭐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뭐 이거 열심히 지어봤자 나한테 돌아올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재료나 이렇게 해서 보기 그럴듯한 그냥 임금님이 시켰으니까 보기 그럴듯한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신하는 임금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서 가장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딜까? 이것을 전국을 헤매면서 찾다가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번듯하게 잘 지었습니다. 두 신하가 집을 짓고 난 이후에 임금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저에게 집을 지으라 하셨기에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오셔서 괜찮은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임금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니다. 경들이 지금까지 내 나라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이 집은 바로 자네들에게 경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대충대충 지은 신하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내 집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진짜 이 나라의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 여기를 골라서 가장 좋은 그런 재료를 써서 그렇게 집을 지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임금님이 이게 너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정말 좋은 땅을 찾아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잘 아름답게 지은 그 신하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갑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좋지 않은 것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우리가 좀 좋고 편하고 우리가 좀 괜찮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론 우리가 복 받는 건 좋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좋지만 우리가 애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악한 자에게 대적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나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속이 얼마나 끓습니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미워하지 않았으면 됐지 뭘 그 원수까지 내가 굳이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아니 나는 좀 폼나게 좀 구제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은 이걸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십니까? 외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아니 보물을 이 세상에 좀 쌓아두어서 내가 좀 편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왜 하늘에다 쌓아둬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듣고서 좋아서 반길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어리석은 건축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으니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건축가의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지혜로운 건축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이 본문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거나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되는데 세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별되는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집을 건축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나 어리석은 건축가나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집, 내 집을 짓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절과 26절에 보면 그 집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건축가에게도 그 집이요 26절에는 어리석은 건축가에도 그 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그 집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하지 않은 그러한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헬라어를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짓는 그 사람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짓는 그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가 24절, 26절에 나오는 그 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도 자기 집을 건축하고 어리석은 건축가도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가는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집을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열심히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가는 그것이 자기 집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집 지어놓으면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지어놓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대충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땅도 대충 고르고 동서남북도 생각하지 않고 건축 자재도 빼먹으면서 눈가림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집을 짓는데, 남의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자기 집을 지으면서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자재도 빼먹고 시간도 농땡이 부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짓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나의 원수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들,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신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열매를 맺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내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기 집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넓은 문도 보이지만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내 주님 결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집을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것을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두 번째 구별되는 특징은 지혜로움에 있습니다. 지혜로움. 여러분들 24절에 지혜롭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생각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형용사입니다. 프로네오는 동사로서 생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프로니모스는 형용사로서 지혜로운 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원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동사 프로네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 이 프로니모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짓는 건축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한두 번 지어 봤겠습니까? 아마 건축가라면 눈을 감고도 그냥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옷 장사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옷 장사 하는데 내 가게에 물건 쫙 걸려 있는데 무슨 색깔 티셔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봅시다. 창고 뒤져가면서 그렇게 찾습니까? 앞에서 몇 번째, 위에서 몇 번째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들 자기 가게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주부신데 가정주부에게 자녀들이 늘 묻습니다. 엄마 프라이팬 어디 있어? 엄마 손톱깎이 어디 있어?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엄마 저거 어디 있어? 왜 그럴까요? 가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정의 엄마는 모든 것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 이현숙 집사님 피아노 반주 치시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눈을 감고 이 건반을 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고도 이 건반을 제대로 못 누르는데 전문가는 눈을 감고도 하는 것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건축가도 눈을 감고도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집을 짓는데 이 땅에 짓는 것이 괜찮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잡는데 이쪽 방향으로 잡는 것이 괜찮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지붕의 높이를 이 벽의 높이를 얼마로 할 건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지붕을 내가 무엇으로 만들 것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가, 지혜로워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아니 이 건축가가 집을 한두 번 지어본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집을 집 짓는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25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또 27절에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나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어놓고도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런 일이 벌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이 건축가는 그냥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지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다 집을 지으면 비가 와도 괜찮을 것이냐? 내가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도 괜찮을 것이냐? 밑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도 괜찮을 것이냐? 내가 여기다 집을 지으면 바람이 좌우에서 흔들어 불어도 이 집이 괜찮을 것이냐? 라는 것을
한 번씩 더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 지혜로워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이 표현을 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비는 어떻게 내립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 창수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뭡니까? 좌우에서 부는 것을 바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서 앞뒤 좌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건축가라면 위에서 내리는 비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밑에서 창수가 솟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바람이 불어서 옆을 칠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어느 날 엄마 돼지가 아기돼지 3명, 삼형제를 불러다 놓고 집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돼지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가서 지푸라기를 모아다가 집을 쉽게 먼저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을 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이 첫째 돼지가 지은 집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이 첫째 돼지가 지은 그 집에 나타나서 바람을 휙 하고 불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집이 어떻게 됩니까? 휙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첫째 돼지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늑대가 나타나서 자기의 집을 바람으로 휙 한번 불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 첫째 돼지의 모습 아닙니까? 둘째 돼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둘째 돼지는 나무로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그 나무로 집을 지은 이 둘째 돼지 집도 역시나 바람으로 휘 불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책에 따라서 그 집이 날아간 책도 있지만 날아가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책도 있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이제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쿵쾅쿵쾅 뜁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로 지은 집이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둘째 돼지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늑대가 나타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늑대가 나타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쿵쾅쿵쾅 뛸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한 것, 이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그의 집에 휙 하고 바람을 부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쿵쾅쿵쾅 뜁니다. 절대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늑대가 바람을 불 것이나 아니면 그 집 위에 올라가서 쿵쾅쿵쾅 뛸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은 이 셋째 돼지의 집, 여러분들 이것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반드시 생각하지 못한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불어 날려버릴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지붕에 뛰어 올라가서 내가 수고해서 지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늑대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재수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호흡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가 그냥 100년 지나고 나면 다 그냥 흙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됩니다.
뭐 인생 여러분들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 인생이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내가 호흡하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지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그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들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불현듯 무엇이 생각나서 그대로 말하는 것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는 여러분들 지혜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할 때 그것이 지혜요. 오늘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부르는 그러한 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쌀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지금 대한민국에 홍수가 많이 나서 많은 놈들이 여러분들 이 물에 많이 잠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하면 우리의 병은 분명히 잘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러한 이 전문가의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인데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으면서,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주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겠습니까? 좀 나가서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만 믿으라 라는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해야 되며 무슨 선행을 해야 됩니까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이 병을 어떻게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그 환자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그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전문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전문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원수를 내가 사랑하면 그 원수가 변화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고생길이지 그곳을 들어가면 진짜 내 인생이 괜찮아지겠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답답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지혜로운 것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잘 아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서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집을 짓고 있다. 내가 짓고 있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짓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내 인생에 비가 내려도 괜찮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고 물이 밑에서 창수로 해서 한 번 솟아나는 것이 괜찮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바람 불어도 괜찮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결단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운 건축가의 그런 특징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에서 본 내용입니다.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시죠? 네, 다행입니다. 이 서장훈 씨에게 개그맨 이수근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참 충격적이었고 또 그의 대답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근 씨가 서장훈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20대부터 농구 국가대표로 뛰던 때에 그 몸, 그 체력, 그 힘, 그때로 당신이 돌아간다면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서장훈 씨가 몇 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한 50대 됐겠죠? 근데 20대의 그 몸으로, 그 힘 있는 몸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장훈 씨가 한 1초 망설였나? 딱 그러더니 이 표정이 안 갑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근 씨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면서 몸만 20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국가대표가 된다. 가시겠습니까? 라고 근데 서장훈 씨가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서장훈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젊고 가장 이 힘이 있었던 그때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간다면 가시겠습니까? 뭐 가실 분도 있고 안 가실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뭐 우리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수근 씨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럴 수는 없지만 이라는 그런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장훈 씨의 이런 대답에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TV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지만 서장훈 씨는 10대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때도, 지금 이 서장훈 씨는 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20대 때로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온 20대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20대 때는 최고의 그러한 때를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내가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때로 들어가면 내가 수능 보기 전으로 들어가면 내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난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에 한 번 더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지금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